최근에 우리나라의 결혼의 신풍속도가 유행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위장 미혼과 위장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위장 미혼은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최대한 뒤로 미루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6월 5일 통계청의 인구 동향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혼인 건수가 19만 3,657건 가운데 결혼 1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16만 1,171건이었는데 82%좀 됩니다. 이 가운데 결혼 전 혼인신고를 마친 건수는 8,708건, 한 4.5% 되고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15만 2,463건, 78%좀 되고요. 그리고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2년 이상 걸리는 지연신고 비율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2010년대부터 줄곧 5%대를 유지하던 지연신고 비율이 2021년 들어서 7%를 넘어서더니 2023년에는 8%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늦게 혼인신고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대출과 청약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꼭 대출 때문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1년은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위장이혼도 비슷한 이유인데 청약 당첨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확률상 당첨률이 높으니까 서류상 이혼을 하고 심지어 한부모 가족 주택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이거나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또는 2주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식은 올려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부부, 출산 이후에도 한부모 가정으로 남는 부부,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 이혼을 한 부부의 사례까지 요즘 결혼 세태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성한 가정에 대해 편의에 따라 이렇게 계산적으로 하면 이 가정이 잘 살까요? 그 가정이 지속적으로 행복할까요? 이런 일로 인해 오히려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대를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 또 가정을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삶이 복된지, 아름답게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본문에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이 세 사람이 막장 없는 아름다운 드라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서로를 위한 착한 마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마치 아름다운 교향곡을 듣는 것 같은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착한 믿음의 사람들의 하모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착한 믿음의 사람들의 하모니.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세 사람의 주인공 제목을 따라서 해보면 연주자가 나오는데 누굽니까? 나오미, 룻, 보아스, 세 사람이 사례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연주자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지혜와 도움의 아름다운 연주를 합니다. 우선 나오미는 며느리 룻의 효도를 빛나게 하였습니다. 효자 효부는 자녀들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효도를 받는 부모도 잘해야 합니다. 아무리 효도해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불평하고 비방한다면 그 효도는 빛을 잃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며느리의 효도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교성과 선행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룻을 칭찬받고 인정받게 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 룻기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룻의 선행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다 알게 되었을까요? 나오미가 룻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소문이 퍼져나갔고 결과적으로 보아스도 알게 되어졌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나오미는 본문에 보면 룻이 잘 되는 길을 지혜롭게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지난주에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에게 보아스가 많은 호의를 베푼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이 많은 이삭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자 그것을 보고 놀란 나오미는 자초지정을 룻에게 듣고는 성경에 있는 독특한 제도 하나를 떠올리고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는 보아스를 자기들의 기업 물을 자 중 한 사람, 즉 고엘이라고 합니다. 읽어보면 나오미가 또 그 룻이죠, 룻에게 이르되 그 사람 보아스지요,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그래서 나오미는 이 고엘 제도에 의해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떠올리며 룻에게 보아스의 밭에만 머물고 다른 곳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룻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머물렀습니다. 계속 거기서 이삭을 주었죠. 이스라엘에서는 4월 5월에 보리를 추수하고 6월 7월에 밀을 추수하니까 약 4달 가까이 보아스는 룻을 지켜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 추수가 끝날 때를 기다린 나오미는 룻에게 대담하게 보아스를 찾아가서 청혼을 하라고 시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청혼하라고 시킬 수 있었고 룻이 대담하게 청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엘 제도 때문입니다. 이 고엘 제도는 성경을 간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엘은 값을 치르는 사람, 구원하는 사람,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고엘은 친족 중 환난을 당한 사람을 도와서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는 개인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번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제도로서 오늘날에도 선진국에서나 시행하는 수준의 제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엘은 환난을 만난 이를 어떻게 도울까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의 환난을 당한 사람을 구해주는 고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업 물르는 자입니다. 가난이나 빚 때문에 어느 가정이 땅을 팔거나 자신이나 가족을 팔아 종이 되면 그때 부유한 친족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나서서 고엘이 되어 주면 땅을 처음 판 수준으로 다시 사서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율법은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대가 끊어지는 환난을 만난 사람을 구해주는 고엘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대를 잇는 자입니다. 이것을 수혼법, 계대결혼, 형사치수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수혼법은 형제 중 한 사람이 자식 없이 죽었을 경우 그 남은 형제가 그 미망인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음으로써 죽은 형제의 가문과 이름을 잊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 공동체의 생존과 혈통 보존, 미망인 보호, 유산 분배의 공정성, 가부장적 책임감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셋째는 억울한 일을 당한 환난을 풀어주는 고엘이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피를 보복하는 자입니다. 누군가 무고하게 살인을 당하면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가장 가까운 남자 친족이 고엘 곧 피를 보복하는 자가 되어 살인자를 공개 처형할 권리를 가집니다. 물론 처형하기 이전에 과실치사가 아니라 고의적 살인이라고 도피성의 레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법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시절 개개인을 불의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사법 정의를 세우는 제도였습니다. 넷째로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고엘입니다. 각한 친족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할 돈이 없었을 때 고엘이 그 친족의 죄값을 지불하게 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엘이 되려면 기본적인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최측근의 혈연 관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엘에도 순서가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이후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두 번째는 재정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엘은 환난당한 친족을 위해 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있어야 하죠. 마지막으로 거기에다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희생적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1순위의 친척이고 돈이 많더라도 어려움을 당한 친척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고엘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 이 고엘 제도는 누구의 사역을 예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룻기의 보아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형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속하신 기업 물을 자 고엘이십니다. 완벽한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늘의 기업의 상속자와 하늘의 시민이 되게 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구속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도 환난당한 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고엘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엘 공동체를 긍휼 사역하는 그런 이 기관들이 그런 이름을 붙여서 활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두 가지 곧 가난의 환난과 대가 끊어지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도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에 고엘이 되라고 강요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를 베풀기 전까지 나오미는 고엘 제도 시행을 거의 기대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특별한 호의를 들은 후에 기대를 가지고 룻과 결혼하여 생계를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프로포즈를 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와 룻은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서 4절에 보면 나오미는 룻이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룻에게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그 길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룻에게 목욕도 하고 예쁘게 꾸미고, 그리고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가서 자는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은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룻과 보아스는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나오미와 같은 지혜와 도움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해피 엔딩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런 지혜와 도움의 아름다운 연주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나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에서든지 나오미와 같은 지혜와 도움의 연주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주자는 룻입니다. 룻은 효도와 순종의 아름다운 연주를 합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살펴본 대로 먼저는 룻은 시어머니에게 진심으로 효도를 하죠. 자신에게는 이국 땅인 이스라엘까지 어머니와 동행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어머니를 복양합니다. 또한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읽었던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모압 며느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은 아마도 나오미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했을 것입니다. 믿는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부모의 믿음을 잘 이어받는 것이죠. 자녀 여러분, 부모의 믿음을 잘 이어받기 바랍니다. 믿음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룻은 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하였는데, 여러분 오늘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내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시킨 이 일, 정말 순종하기 힘든 그런 일이었지 않겠습니까? 여성의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종처럼 보아스에 가서 굴복하는 일이고, 결과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창피를 당하고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아무도 모르게 밤에 타작마당에 찾아가서 자고 있던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추수가 딱 끝났기에 일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파티가 벌어졌고, 다 마치고 곡식 단 더미에서 기분 좋게 잠을 자던 보아스가 한밤중에 뭔가를 느끼고 하들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니까 자기 발치에 한 여인이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까? 깜짝 놀라서 당신 누구요? 라고 물었죠. 룻이 머리를 만지며 일어나 단장을 하고는 대답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 당신의 여종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여종은 결혼이 가능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 여종인 나를 덮으라고 요청한 것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결혼을 요구하는, 말하자면 프로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남자들이 프로포즈를 할 때 자신의 옷을 벗어 던지는 풍습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대단한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룻처럼 효도와 순종의 아름다운 연주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룻과 같이 효도하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며 하나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연주자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배려와 책임의 연주를 합니다. 룻의 프로포즈를 받은 보아스는 잠결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갑자기 자기가 자고 있는 발치에 한 여인이 있는 것도 놀랐고, 또 그 여인이 자기에게 프로포즈 하는 것도 놀랐겠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보통 남자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별히 젊은 여자가 밤에 아무도 모르게 단장해서 자기의 침소에 들어왔으니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까? 욕망에 이끌려 그를 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자신의 신분에 비하면 룻은 종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아주 정중하게 대합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사실 룻 입장에서 지금 자신의 상황은 아주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나올까 많이 걱정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룻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었는지를 헤아려서 섬세하게 배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아스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2장에서도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뿐만 아니라 2장에서 보면 보아스는 밭에 일하는 사람에게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장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보아스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구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아주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한때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유행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사람들에게 상당히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잘 되게 하시는 분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만나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지금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멋있습니다. 기독교는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성경시대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아주 발달한 나라에서 특별히 서구에서 God bless you 이런 축복의 말을 많이 하죠. 심지어는 뭐 기침만 해도 God bless you 뭐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보아스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칭찬했는데요. 룻이 젊은 남자를 택하지 않고 나이 많은 자신을 택한 결정에 감사를 표하면서 칭찬을 했는데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서 인애는 히브리어로 유명한 헤세드입니다. 지금까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행했던 그 아름다운 선행 헤세드보다 지금 자신에게 프로포즈한 것이 더 귀한 헤세드 인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렇게 프로포즈해 준 것을 너무 고마워하고 있는 표현이 있죠. 보아스는 정말 칭찬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봤듯이 2장 11절에 처음에 룻을 만났을 때에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칭찬했는데 지금도 룻에게 너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극찬합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사회적, 종교적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여인을 가리키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은 하면서 쭉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룻기 2장 1절에 유력한 사람, 이 유력한과 같은 단어, 이 현숙한이라. 여러분, 사실 지금 룻이 밤에 자고 있는 자신의 발치에 누운 이 상황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왜 룻이 이렇게 하는지를 알기에, 룻이 이렇게 한 것을 내가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나는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 나는 너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 너를 높이 평가한다, 온 베들레헴 사람들이 너를 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는 보아스는 룻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싶다고 하면서, 하지만 자신보다 더 우선적으로 기업을 부를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기에 그가 양보하면 그때 자신이 기업을 모르겠다라고 그 밤에 룻과 동침하지 않습니다. 보아스의 이 배려 깊은 말과 하나님이 정한 규례를 따라 신중하게 해가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이 너무 성적으로 타락해서 불륜이 당연한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하죠. 음식점에서 남녀가 하는 행동을 보면 부부인지 불륜 관계인지 단번에 알 수 있다고 하죠. 부부는 별로 대화가 없는데 불륜 남녀는 이야기가 다정하고 말이 많습니다. 부부는 표정이 딱 굳어 있는데 불륜 남녀는 표정이 밝습니다. 부부는 음식을 주문할 때 가능한 한 싼 것을 시키는데 불륜 남녀는 당연히 비싼 것을 시킵니다. 남자가 돈을 내면 불륜이고 여자가 돈을 내면 부부랍니다. 식사를 마치고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를 가면 불륜 관계이고, 굳은 표정으로 집에 그냥 돌아오면 영락없는 부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들 몰래 밤에 자신을 찾아온 보잘것없는 룻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중하게 대하면서 축복과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자신을 선택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규례를 따라 행하는 보아스의 모습은 너무나 감동적인 연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보아스처럼 배려와 책임의 연주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같이 가족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섬세하게 배려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그래야 가정이 든든히 서가지 않겠습니까?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이런 멋진 보아스처럼 아름답게 연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눈은 사람에 따라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념적 갈등의 문제는 제쳐놓고라도 헌법 정신이 살아있고 존중되며 모든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고 국민의 윤리의식이 건전하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를 구별할 수 없게 된 것이 지금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를 바르게 밝혀야 할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신은 말할 것도 없고 대법원에 대한 신뢰까지도 땅에 떨어진 오늘의 상황은 우리를 참담하다 할 정도로 절망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장래는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 말기처럼 암울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암울해 보이는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착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큰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룻기는 어떻게 어두워진 이스라엘 역사를 뚫고 위대한 왕 다윗이 등장하게 되어졌는지를 알려주는 서곡과 같은 책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와야 될 때로 와야 된 이스라엘 신앙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게 신앙의 회복과 민족의 영화를 허락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 세 사람이 하나님의 정한 말씀의 범위 안에서 착한 마음과 신실한 믿음과 지혜, 효도와 순종 그리고 배려와 책임감으로 반응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위치에 있지만 공통적으로 서로를 위한 착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들의 하모니를 통해 구속사의 한 페이지를 여시고 그 가문을 통해 다윗 왕이 태어나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믿음의 하모니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지혜로 인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선한 만남과 관계를 통해 놀라운 축복과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착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모니의 일원이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작년에 매주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선한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선한 마음과 선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